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삶의 어떤 순간에든지 오늘 하루를 통해서 꼭 사무엘상 10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찬송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오늘 이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0장에는 무엇보다도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러기에 가르쳐 주었고 사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인물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울이 왕으로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사무엘 9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영역에서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으로 나가서 미스바 광장이라는 데서 모여서 이제 사울을 공식으로 왕으로 제비뽑기를 하여 선택하는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상 10장에서 이 사울이 선택되는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그 과정에 그 모든 것을 주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비를 통하여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거기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왕정 제도를 선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실 자체를 그 과정 자체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실패와 배반과 악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꾸준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약함 때문에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악함과 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통하여 또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을 메시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몇 가지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 예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집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 하는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은 사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동안에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왕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사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강력한 지도력이 아닙니다.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추진력이 아닙니다. 어쩌면 사업을 훌륭하게 이끌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다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아 왕으로서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믿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영 능력입니까? 강한 추진력입니까? 강한 조직력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기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경영 능력과 추진력과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이 믿음을 그런 식으로 하려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하고 그게 뭐라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오하고 깊은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이렇게 그냥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높고 화려한 성전을 우리들이 지었습니다. 놀라운 열심입니다. 놀라운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남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에 수천억을 들여서 그러한 화려한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강한 의문을 품습니다.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덕목은 하나님의 영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에게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강하게 임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임함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우리의 또 사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음에 너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마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뒤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방식,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 다른 모양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새로운 삶의 방식은 어떻게 우리가 채택했는가를 알게 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권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모든 살아가는 행위에 있어서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모든 행위에 우선권을 두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냉면을 먹을 때도 삶은 달걀을 먼저 먹을 거냐, 아니면 국수를 먼저 먹을 거냐, 그 냉면을 먹을 거냐, 아니면 국물을 먼저 마실 거냐. 다 여기에는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선권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가치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이 가치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할 때도 그렇죠. 기업의 운영하면서 이제 기업에 그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겠죠. 그런데 또 나하고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업은 종업원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기업이 최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기업을 하고 있는 목적이다. 그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종업원들을 자르고 나의 이익은 전혀 손해보지를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바꿔보면 종업원들의 생명과 그 삶의 문제들을 우선적인 가치로 한다면 내가 100원을 번다고 했을 때 그냥 50원만 벌자. 이렇게 하면서 종업원들을 그대로 해고하지 않고 그대로 어려운 순간에도 놔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우선순위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새로운 사람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재배열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뒤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삶의 가치를 뒤바꿔야 합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만 그는 진정한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은 이런 예언을 듣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야,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나에게 말해봐라.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지킵니다. 신중한 모습을 그는 보입니다. 사무엘이 나에게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는 말을 앞세우지 않고 침묵 가운데 왕이 되어야 될 모든 삶의 과정을 묵묵히 지나가게 됩니다. 말을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삶을 실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말을 너무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위의 능력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말을 많이 앞세운 것이 아닌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관용한다고, 우리는 다 품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하고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거부하고 배제하고 혐오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독교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말만 한다.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지요. 사울은 말을 앞세우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의 실천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우리 믿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야기는 또 계속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이제 드디어 미스바 광장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커다란 일이 있을 때, 민족사적으로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아주 전통적인 장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서 민족의 대소사, 특별히 큰 일들을 의논합니다. 사무엘은 온 민족을 거기서 불러 모으고 첫 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의 풍습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결국 그 제비는 사울에게로 떨어집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울의 이름이 불리워졌지만 사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짐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으로 선택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언지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면에 나서지 않고 짐짝 뒤에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 그 일을 비켜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짐짝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사울이 왕으로 선택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후일 사울은 그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이렇게 귀한 덕목들을 하나씩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덕목을 상실함과 동시에 그는 지도자로서의 위치도 상실하게 되는 불운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왕으로 선택되는 그 순간에는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짐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짐짝 뒤에 숨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3대, 4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익숙해져 있고 숙달되어져 있습니다. 익숙함과 숙달됨,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피해야 할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익숙해지고 숙달되어지면 떨림이 없습니다. 가슴에 감동이 없어집니다.
감격이 없어집니다. 신비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숙달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성경 구절도 교리도 달달 외우듯이 다 익숙해지고 숙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들 마음속에서는 떨림이 없어졌습니다. 감동이 없어졌습니다. 신비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짐짝 뒤에 숨는 겸손함이 없어졌습니다. 그 떨림을 잃어버린 사람, 익숙함과 숙달됨에 의하여 떨림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사울, 짐짝 뒤에 숨는 사울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익숙함과 숙달됨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대할 때 늘 두렵고 떨리고 감동과 감격과 신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처음에는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과 신비스러운 감동으로 이 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도 익숙함과 숙달됨의 유혹에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서 신비가 사라지게 되므로 그는 점차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익숙함과 숙달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떨리고 감동하며 신비스러움을 간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강림을 체험한 사울은 전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익숙함과 숙달됨에 빠지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대할 때마다 떨림과 감동과 신비의 감정으로 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감동과 떨림과 신비로움으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또 하나님 안에서의 머무름을 위한 단어는 익숙함과 숙달됨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익숙해졌고 숙달되어졌는지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 익숙함과 숙달됨의 유혹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은요. 이 익숙함과 숙달됨에 빠져서 내가 교회 생활이나 아니면은 나의 직장 생활, 나의 신앙 생활에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떨림과 감동과 신비가 남아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떨리고 감동이 되고 신비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될까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도 숙달됨과 익숙함에서 벗어나면서 신비롭게 열려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하루를 창조의 새 아침 창조의 새로운 하루를 지내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